2023년 비전 플랜 두 번째 시간으로 차별화된 예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차례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현실과 또 예배가 현재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2023년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줄여서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에 제가 잠깐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에 늘 졸기만 하고 산만하기만 하고 과제도 안 해오는 이 학생이 꿈이 있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꿈은 참 좋은 거야. 꿈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 네 꿈이 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꿈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 꿈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어떤 꿈인데? 그랬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려면 누가 재벌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없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잖아요. 꿈이란 게 뭘까요? 잘 되길 바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 낙관적인 기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게 꿈이잖아요. 그게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낙관, 기대. 여러 가지 말로 드림, 비전. 이 말이 공통적인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게 누구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오셨는데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 더 받으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2022년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 이 세례문답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례문답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초청 문구를 보내죠. 그죠? 초청장을 보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클릭하시면 그림이 떠요. 그림을 다 보내주고 싶은데 그림이 보내주면은 문자 요금이 폭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링크를, 문자를 보내주시고 클릭하면 떠요. 그 문구를 제가 늘 신경을 써서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도전을 주어서 내일을, 주일을 사모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문구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 가장 소중한 선택, 그 가장 귀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있는데, 예배잖아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수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러려면 우리 예배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드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 이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고 있을까?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던 예배, 또 모세 시대가 드리던 예배, 다윗이 드리던 예배, 요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예수님 당시 드려졌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중세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또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나라 1800년도 말기 1900년도 초기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 무렵에 우리 이 조선 구한말, 조선말 또 구한말 이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은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마르덴 마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석해서 유익이 전혀 없는 시간의 낭비고, 그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의 낭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고귀한 시간의 낭비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예배는 낭비죠. 쓸데없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열정을 심어주고, 또 더 열정적인 예배를 나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의 낭비다. 세상의 눈에 보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의 낭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다. 자, 한국교회 오늘 예배의 현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10회 이상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약간 도전적인 표현으로 과다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설교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13번, 많으면 1년에 715번.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예배와 설교를 드리고 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배와 설교를 드리고 있다. 외국에 오신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고. 외국에는 깜짝 놀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 주일날 한 편. 물론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 말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편을 설교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도 뭐 2부, 1부, 2부, 3부가 있죠. 또 1, 2부가 보통 교회는 다 있죠. 아무리 못하는 게도 2번 정도는 드리죠. 오후 예배 있죠. 우리는 수요예배, 새벽 예배,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교인들만 설교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내가 무슨 설교했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한 것 중에서 요약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더 명확하게 초점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결국 예배와 설교를 많이 있지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다. 뭐든지 예배.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예배인데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늘 일부는 뭐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살짝 귀로 얘기합니다.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왜요? 하이라이트는 일부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2부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길게 했다가는 영원히 찍히는 목사가 되죠. 다시는 저 목사한테 설교 부탁하나 봐라. 예?
다 행사를 위한 예배. 물론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예배를 앞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한국교회는 주당 세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예배학자들은 하는 말이 한국은 예배인지 집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예배인지 집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예배와 집회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집회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부흥회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집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배와 집회,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집회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현재 세계 교회들의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우리의 예배도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장님들 계신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예배와 지금 예배하고 똑같은가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과거에 100년 전에 또 2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시대,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슬러 갈까요? 그때부터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예배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예배에서 음악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음악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스타일의 음악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다. 제가 최근에 좋아했던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최근에 그분이 트로트 목사로 데뷔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목사님이 왜 트로트 목사가 되었을까? 네? 여러분이 알만한 곡, 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을 자꾸 작사하신 네?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전혀 이 곡의 흐름하고 이 트로트하는 거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트로트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선택하는데 교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와 이 전도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와 집회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대인들은 교파적이나 교리적인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예배를, 감리교니까 감리교 예배를,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배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예배와 복음, 예배와 집회를 연결시키고 이제는 예배인지 집회인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중심이 맞춰진 것이고 집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 집회, 부흥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예배라기보다는 집회가 맞다. 왜? 회중들, 예배에 참석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진 그런 집회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산만해지는 같은 내용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연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 바른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와 사마리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안과 하는 얘기는 유대인으로서의 예배와 사마리안 예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는 어떤 과정을 밟아왔을까? 그 먼 과정을, 아브라함 때부터 최근까지 과정을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어려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죠? 존 버가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고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잔치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영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것이 곧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했잖아요. 세례의 기원이 어디일까? 구약의 제사장의 성소와 지성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세례의 기원일까?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 기원전 1세기 전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활동했던 에세나파라든지 여러 이 팔레스타인의 이 종파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있었냐면 자기 어떤 그 공동체의 회원을 받아들일 때, 또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될 때 했던 정결케 하는 의식, 그 의식이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세례 요한과 당시 세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임으로써 세례가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거의 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채택하고 따르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매 주일을 주의 날로 지켰다. 주의 날이 줄여지면 주일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활 기념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 기념일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이 있죠.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은 뭘까요? 창조 기념일. 창조 기념일. 하나님이 창세기에 율법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안식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죠. 제가 전에 세례교육할 때 늘 세례기 문답을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 창조 기념일과 부활 기념일, 주일과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주일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 안식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안식 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 주의 날에 이 작은 부활 주일로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작은 부활 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이제 주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된 바른 사람은 예배는 세상에서 보면은 시간의 낭비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고귀하고 멋진 시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행위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결론적인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아까 제가 이 존 버가라트라는 학자 얘기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될 얘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고 하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시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쭉 발전해 오면서 이 구약의 처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의 성막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막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는 회당 예배,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예배, 중세 시대의 예배,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그 후에 우리 개혁교회 예배까지 이런 예배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느냐, 성찬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까지 이른 성막, 성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장이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즉 피 흘림을 강조하는 예배. 이것이 성막 성전 예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문제가 딱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가 아프게 저한테 들었죠. 뭐예요? 성전이 없어졌어. 이제 뭐를 못해요? 피 흘리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가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 때 회당에서 제사 대신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말씀 중심의 예배. 바벨론 포로에서 회당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근데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성찬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배의 역사가 발전되는 과정은 이 성찬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느냐, 또 성찬과 말씀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자, 구약의 예배에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은 없다. 뭘 강조할까요? 성찬을 강조하는 거죠. 성찬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약의 돌단 예배 아주 초기적인 모습이죠. 돌단, 돌을 싸가지고 드린 예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들에서 아주 원시적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무슨 제사, 무슨 예배까지 드려요? 인신제사. 인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 한 것이겠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흔히 있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인더스 문명도 나오고 저 이집트도 나오고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들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심청이를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 바친다. 제가 웃자고 여러분이 한 얘기인데 어떤 중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신봉사가 눈을 뜨냐? 그랬더니 그 중지주가 뭐라고 하냐면 애끼어보셔. 그런 농담하지 마시오. 그럼 세상에 장님이 어디 있겠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바쳐도 눈을 안 뜬답니다. 근데 이 심청이가 맨날 홀로 되신 아버님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안 됐어서 부잣집 다니면서 바느질해서 맛있는 거 고기를 계속 드시겠더니
이 신봉사가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당뇨가 심해져서 눈이 멀었대요. 예? 근데 이 신봉사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세로 팔려간 다음에 뺑덕어미가 왔는데 이 뺑덕어미는 맨날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이 신봉사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쩌다 보리밥이나 주고 그래서 신봉사가 눈이 열렸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혼자 살면 무슨 재민교라고 하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자연의학을 가지고 얼마든지 뭐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얘기인데 여러분 말은 맞죠 보이죠, 그죠? 보리밥만 먹으면 당뇨가 좋아져가지고 당뇨가 좋아지면 눈이 열린다 이런 얘기. 원시적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막 예배, 성전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죠. 잡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막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예배가 건물로 고정화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예배죠. 성전 예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회당 예배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보니까 지금 하면서 산만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이 구약 예배 우리가 다시 성막 예배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5대 제사, 7대 절기. 5대 제사, 여러분 5대 제사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7대 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즉 제사와 이 절기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과 성막과 제사와 절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곳, 이것을 성전, 성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당 예배, 이제 회당 예배가 중요한데 이 회당 예배, 바벨론 포로 기간 회당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회당 예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의 확인, 쉐마, 신앙의 확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의 확인을 뭘로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하느냐? 신앙의 확인인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예배하는 이 대상은 누군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를 분명히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넌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누굴 만나면 서로 통성명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확인,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율법인데 이 오경을 154주로 나누어서 읽고 설명하는 것, 즉 강독하는 것이 구약 회당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어요. 즉 신앙의 확인을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의 확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강독하고 그리고 서기관과 랍비가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오늘 하면 설교 형태가 되겠죠. 자, 이 회당 예배가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바로 나오죠. 사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 회당에서 이 신앙의 확인, 기도,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으로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찬양하면서 나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약의 회당 예배가 예수님에게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과 교제와 떡과 기도라는 것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선포, 이 가르침과 또 공중 기도가 있었고, 또 떡을 떼는 것, 성찬이 있었고, 또 이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즉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회당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드렸던 성찬, 즉 피 흘림이 있는 이 떡을 떼는 것이 이 성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찬이 예수님 당시의 예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는 뭐만 있었어요? 성찬만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 예배는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과 성찬 두 가지가 다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누가?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는 성찬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로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봉독이라든지 또 설교를 강론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시편을 읽고 찬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서 말씀 부분에 있었고, 또 하나 성찬은 뭐냐면 평화의 입맞춤, 평화의 인사.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7번 주변에게 평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성찬하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은 다 나와서 이제 성찬을 맨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봉헌을 하고 성찬 기도하고 성찬 분할하고 배찬을 하는 이런 성만찬.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이 말씀과 성찬 두 가지가 다 있는 예배였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 많이 태화된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만 주로 남아있고 성찬이 부족하고,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성공회 이런 데는 성만찬은 많은데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다 가서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려봤더니 성공회도 가보고 카톨릭도 여러 군데 가보고 동방정교회도 가보고, 제가 여러 교파들 루터교, 구세군, 제가 다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다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성찬에 가까운, 성찬을 중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다 말씀만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음식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예전에서 부족한 성만찬, 즉 나눔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예수님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예배,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세시대 예배 여러분이 궁금해하죠. 이 중세시대의 예배는 초기에는 설교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는 왜 설교가 중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많았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아기를 먹는다더라. 그 얘기가 뭐죠? 성찬하는 것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걸 변증이라고 하는데,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어졌어. 누구든지 기독교에 대해 시비를 걸면 뭐예요? 반역죄에 해당돼.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형식화되고 부패화되는 전례를 따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됐다. 국가에서 무슨 일 할 때 로마 제국은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종교의 형식화, 혹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종교의 형식화가 여기에서 기인한 건 아닐까요? 예배는 먼저 늘 드리지만 예배는 짧게 해주시고 설교는 짧게 해주시고 2부 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예배. 저는 그래서 사실 기도만 하고 시작하면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예배를 앞세우고 들러리화시키고 형식화시킬 필요가 없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머지 날은 예배보다는 그 모임의 성격에 맞게끔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 생각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기독교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화가 되니까 더 이상 변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교를 이제는 짧게 가다 보니까 정말 설교가 형식화되고 뒤에 있는 의식이 많아지는. 그래서 동방정교회나 초기의 카톨릭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약 700년서부터 1400~500년까지요. 종교개혁 이전까지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문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 여러분,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은 설교가 소용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든지 의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걸 다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 해독 능력이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저희 어머니 친구가 시골에서 이북에서 올라마셨는데 글을 못 읽어. 저희 어머니 친구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소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는 소학교도 못 나왔어. 글을 못 읽어. 근데 이분이 말이죠, 10년, 20년 되니까 글을 읽는 거야. 교회 10년, 20년 다니니까 글을 읽고 찬송을 맨날 그렇잖아요. 찬송도 맨날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이 터득이 된 거지. 성경도 읽어지게 된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니까 글이 읽어지고 찬송도 부르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중세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자 해독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중세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가보면 유럽에 있는 교회,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안에 그림이 많아.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그림으로 많이 표시해놨어. 또 조각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 마리아상 조각이 많아.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뭐예요? 성부, 성인, 성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카톨릭의 카톨릭이 아니고 과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인들의 사진과 그림을 많이 주로 그림이죠. 그림을 많이 걸어놨어. 왜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은 교회 안에 도서관에 있고 그 책은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틴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가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예배당이 3중으로 돼 있어요. 1층은 앞에는 사제들이 있고 중간까지는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저 뒤에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말씀 예전이 끝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퇴장 시간이 있어. 저 뒤에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요 앞에 세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는 주지도 않았어요. 포도주는 앞에 있는 사제들만 했어요. 예배당이 하나, 둘, 셋을 해. 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해독 능력이 없어. 세례도 못 받았어.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들은 조각으로 표시가 있고 신앙의 내용은 그림으로, 이미지로, 신앙의 대상은 조각으로 표시된 그런 예배를 중세시대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중세시대 예배당을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성 바티칸에 가보면
그 유명한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말씀은 미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각으로 표시하고, 신앙의 내용은 어떤 그림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세시대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시대, 우리 아시피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기는 정말 조잡하잖아요. 예? 종이를 놓고 돌려가지고 찌 한 장이 돌리고 다시 또 빼내고 종이 빼내고 다시 놓고 그는 이런 조잡한 인쇄기였지만, 이 중세 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작되면서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던 성경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예배당이 등장했어요. 예배당이 뭘까요? 설교단입니다. 설교단이 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튀어나와 있어요. 설교단에서 밑에 회중을 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쭈리히를 비롯해서 교회에 직접 가서 방문해 보니까 설교단, 이 설교 중심의 예배당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중세시대는 성찬 중심의 예배당이었는데 이제는 설교 중심의 예배. 우리 오늘 개신교 예배가, 우리 기독교 예배가 무슨 예배죠? 설교 중심의 예배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든지 다 설교 중심 예배. 예?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모토 아래 나가다 보니까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중세시대는 성만찬이 중심이었는데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당에 보면 철저하게 설교를 잘 듣는 강의실 구조로 예배당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하나 알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날 개혁교회, 장로교회 예배의 가장 기초를 내세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수파가 있어요. 이 보수파는 이 카톨릭 예배에서 잘못된 것만 조금 고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보수파예요. 루터교,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 여러분, 루터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미미하지만 유럽에서는 루터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독일은 거의 대부분이 다 루터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 멘델스존을 비롯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루터교 출신들의 신자들입니다. 루터교는 독일에서는 가장 큰, 스위스를 비롯해서 벨기에, 그 프랑스 인근, 독일 인근 지역은 다 루터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성공회, 우리 같이 성공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톨릭하고 예배가 비슷한 예배가 되고, 제세르파와 쭈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급진파예요. 이분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만을 강조하는, 예배의 형식과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이 쭈빙글리는 예배당에는 십자가도 걸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 이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깔뱅 또는 칼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칼빈이 스위스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가서 잠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직자가 누구냐면 부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절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 이 부처라는 사람인데, 이 부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신교 예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부처에서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처라는 사람이 미사란 말 대신에 주님의 만찬, 성찬이란 말을 사용하고, 사제란 말 대신에 목사란 호칭을 사용하고, 이 성찬, 저 앞에 성찬 제단이 있죠? 말씀 제단.
이것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고,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됐고, 오늘날 목사가 회중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요게 바로 이 부처란 사람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예배는 다 사제가, 목회자가 강단을 보면서 다 집냈죠. 여러분 동방종교나 카톨릭 이런 데 보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전에는 다 강단을 보고서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서. 자, 우리가 이 목사란 말, 오늘날 예배당에서 성찬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이 부처에게서 시작됐고, 칼빈은 부처에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 되었는데, 다만 쭈빙글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쭈빙글의 영향에 휘둘렸던 장로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찬을 매달 못하고 1년에 4번만 하게 되는, 성찬이 축소되는 그런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우리 장로교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말씀의 예전과, 아까 했지만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힌 예배였다. 우리 장로교 예배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처의 예배나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의 모범에 보면 이 장로교 예배의 기초는 말씀과 성찬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면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쳤을까요? 천막을 쳤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럽에서 드리던 형식적인 예배는 사라지고 비형식적인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전도와 찬양 중심의 부흥의 예배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은 당시에 미국의 1800년도 후반기에 미국 곳곳에 텐트를 치고 이 수양회가 많이 생겨서 후에 이게 수양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미국의 도처에 텐트를 치고 부흥회식으로 예배. 특히 서부 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부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확장돼 가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순회 부흥과 순회 설교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부 시대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예배를 드릴지 몰라.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언제 올지도 몰라. 그때 죽을지도 몰라. 당시 많이 죽었으니까. 서부 시대는 무법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를 무조건 회개해야 돼.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는 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찬송가를 열정적으로 부르고 사람들에게 전도 중심의, 구원 중심의 설교를 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열린 예배, 한국에서 열린 예배,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에 나섰습니다. 겨울에 부흥회에서 예수 믿었던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철도회사 사장이 그 다음에 여름에 전라도 광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여름에 전라도 광주에 선교하러 왔어요. 이분이 뭘 준비해 왔을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워왔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이분 돈만 가져왔습니다. 철도회사 사장으로서 그 막대한 미국의 최고의 잘 나가던 직업에 돈을 가져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나 그분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부흥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산만하고 장황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음 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안타깝게도 우리 칼빈의 예배하고도 상관이 없고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예배하고도 상관이 없는 미국의 천막교회 부흥의 예배, 그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주된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서 한마디만 딱 덧붙이자면 1800년도 말기에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에게 예배 인도를 시키고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예배 인도를 평신도가 하거나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평신도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원래 장로교 예배에서는 목회 기도라고 해서 평신도가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기도하는 이 평신도 대표 기도는 동방정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성공에서도 루터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배 형태가 등장했는데 바로 1800년도 말기 1900년도 초기에 만주에서 드렸던 평신도 중심 예배.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장 집사가 우리 박 집사가 사회 보고 기도해. 그래서 선교사는 설교를 더듬더듬하고 그 평신도 중심의 예배가 신의주에서 용천으로 평양으로 복음 벨트를 타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의 곳곳에 예배가 확산되어 있었다. 훗날 선교사들이 와서 일부 평양 신학교에서 이것을 잘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이기풍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당시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했던 분들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들이 또한 학문적 깊은 배경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평신도 중심 예배, 만주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이 천막교회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주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됐다. 오늘 제가 약간 강의 형태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197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열린 예배냐 아니면 전통 예배냐 살가지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영광교회는 2023년도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장로님들과 제가 고민을 나누어서 당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